오늘도 생명 주셔서 비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비밀이 또 하나 생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흥 함께 가다 가족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갈릴리오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스승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갈렙 행복동행 잘 다녀왔고요. 이를 위해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크게 또 선물들을 챙겨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떡도 후원하셨고 또 잘 다녀오라고 여러분이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그때가 30도가 넘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힘든 가중에서 또 함께 다 챙기고 돌보느라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섬기고 도와준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 로비에 꽃으로 예쁘게 단장하고 또 프랑카드도 걸려 있는데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으시길 바라고, 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사진관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조율로 가시면 여러분 인생 사진을 찍어드린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아니면 다음 주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예쁘게 이렇게 좀 차려입고 오셔서 사진 하나씩 남겨놓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옆에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멋지고 예쁘십니다. 시작. 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기적을 꿈꿉니다. 저도 기적을 꿈꿨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라고 이런 말이 있죠. 드라마의 오래되고 확실한 흥행 주제가 신데렐라 콤플렉스죠. 남자를 잘 만나서 계급이 상승하기를 꿈꾸는 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거기에 작동되는 거랍니다. 여성뿐인가요? 남자도 그런 기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여성에게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면 남자들은 대박을 꿈꿉니다. 저도 대박을 한번 꿈꿔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나에게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는 허황된 꿈을 꿉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평생 한번 꿈꿨던 게 로또를 한번 샀었습니다. 네, 독일에 가서 한참 힘들 때 로또를 사라라고 뭐 영적 계시가 온 건 아니고, 왠지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 발이 이렇게 가서 하나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번호를 썼어요. 그리고 사서 올라와서 지나는 주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게 평생 한 번, 제가 한번 꿈꿔봤던, 이거 아니지 화정아 하고 딱 이렇게 버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래서 뭐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주식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로또에 대한 부분은 경험이 있으니까 드리다면 제가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 기적이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미국 이런 데 말고 아메리카 말고 우리나라 로또를 확률을 쳐봤더니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5060분의 1. 자, 그리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한 번에 80억을 한 번에 투자해야 확률이 100%. 에이씨, 80억이면 나는 뭘 로또를 왜 사?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000123%. 로또 사실래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만 아무튼 이게 로또를 사는 분들이 바라는 기적이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가요? 어쩌면 교회는 더 많은 기적에 목말라 있죠. 초자연적인 기적을 바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내 삶에도 어느 날 성령이 뚝 떨어져서 나한테 비춰져서
기적적인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갈망하는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죠. 우리의 경험과 자연적인 힘을 넘어서는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는 수학적 확률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을 기다립니다. 또는 나의 이 나태하고 바뀌지 않는 영적 상태를 대번에 바꿔버리는 그런 기적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적을 바라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과는 다른 어떤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나 봐요. 자,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기적은 일어날까요? 네, 이쪽 부분만 아멘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기적은 일어날까요? 네,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는 기적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방법이 매우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가능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확률 몇 퍼센트 이거 없어도 돼요.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으로 내 삶의 기적을 만드는 방법, 가까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눈 동그랗게 뜨시고 귀 활짝 여시고 마음도 활짝 여시고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몇 주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은 본문입니다. 혹시 그때 나눴던 말씀이 생각나시는 분? 자, 제목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뭐였죠? 어김없이 감사해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제가 이 본문으로 몇 번 설교한다고 그랬죠? 여기 수백 명이 한 200여 명 가까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2번 설교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후에 제가 설교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생각 안 나나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살아요. 네. 한번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실 텐데요. 특별히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을 예수님이 아니라 아이로 두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게 상상해 보세요. 넓은 들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 앞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그리고 저 멀리까지 둘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일을 낮부터 쉬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지질 법도 안 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멈출 수가 없으셨어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저녁이 되고 저 멀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져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들 배고플 텐데요. 저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예수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많은 양의 돈도 저희는 어디 살 데도 없어요, 예수님. 그래? 그럼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알아볼래? 여기까지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마치 그냥 편안하게 일상의 대화처럼 장로님 어떠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이렇네요. 아, 그러시군요. 이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 시점부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자들이 떡을 구하러 갔고 돌아온 제자들의 손에는 떡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겨우 5개 떡,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어놓은 전부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도시락 하나가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약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구어내죠. 제자들 누구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곳의 사람들 누구도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기적의 시작은 아이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기적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그 방법, 그걸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기적을 만드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부러 주위에 다 들으라고 크게 말했을 리 없죠. 저기요, 예수님, 저 사람들 배고플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맞아,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그냥 오가는 대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앞을 돌아다니며 누가 떡 좀 가져온 사람 없느냐고 대놓고 물었을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랬다면 어때요, 여러분? 겨우 도시락 하나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그 아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가장 가까운 곳, 다시 말해 맨 앞자리, 예수님의 코앞에 앉아 있었고 대화를 다 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이는 일찍부터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들판에 모인 사람이 약 2만여 명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이 채워져 갑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호숫가를 막 뛰어서라도 찾아왔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자리 누가 쉽게 양보할까요? 양보하지 않죠. 저기 별다방, 여기 모란에도 있죠. 별 상호명 얘기 안 할게요. 아시겠죠? 무슨 다방, 거기에 무슨 상품이 나오면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줄 서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가면 끝났습니다. 뭐 어쩌다 한번, 잘 가지도 않지만 이거 혹시 있나요? 그러면 웃으면서 이미 진짜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대하고 바랐던 예수라는 분을 위해 막 달려가서 누가 자, 내가 맡아놨으니까 여기 앞에 앉으세요 할 사람이 없죠. 늦게 와서 해집고 앞으로 그 소리가 들릴 만한 곳으로 찾아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아이는 이미 가장 이른 시간부터 말씀을 사모하며 앞자리를 지켰던 거죠.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앞자리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넓은 들입니다. 2만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 들렸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별걸 다 신학자들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저처럼 여러분 하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 분 퍼져가지고 다 들렸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앞에서 들어서 자, 전달! 샥 해서 2만 명이 다 들렸을 거다. 별의별 공부를 신학자들이 이루고 있어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요, 어느 일정 거리 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렸을 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진짜 말씀을 갈망한 사람들, 그 말씀에 녹아든 사람들은 일부였고 나머지는 들러리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말씀은 놓치고 있었던 거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놀랍게 다가오고, 어떤 이에게는 같이 지금 외치고 있지만 들리지 않고 허공에 떠도는 말씀으로 그냥 쓰레기처럼 전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저 흘러 지나가는 그런 자리이십니까? 이게 꼭 마음에만 달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1년 넘었고, 그리고 예배를 참 많이 드렸어요. 제가 감사한 건 8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아마도 제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똑같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제 심장이 아직도 뛰어요. 왜요? 예배 드려서. 왜요?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들이 앞에서 기도하면 정말 경청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디서 기도할까요? 제 자리가 어디예요? 여긴가요? 제 자리가 여기 앞자리예요. 우리 권사님 앉아 계신 바로 옆에 제가 항상 모든 예배, 심지어는 새벽 여기에 앉아서 제가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처음에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뒤돌아보고 싶어서. 도대체 몇 명이 왔을까? 누구 오셨을까? 아는 분이 누굴까? 처음에 여기 앉아있는데 막 그냥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제가 속으로 자꾸 이렇게 무슨 소리가 나면 누가 오셨나? 누가 안 오셨나? 근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뒤에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어디만 보고 있나요? 저는 앞만 보고 있었어요.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만 보게 돼요. 제 뒤로는 저는 보지를 못하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간혹 뿌시럭 소리가 나요. 사탕 까드시는 그러면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나 보다, 아니면 뭐 지루하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예배 드리니까 참 좋다. 하나님 앞에 독일에서도 그랬고 예배를 못 드릴 때 눈물이 많이 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언제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보냈고 열리고 나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다시 잊혀져 버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쳐버렸습니다. 저는 이 앞자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앞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이 앞자리가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갈릴리홀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의 자리였지 않나. 그분들이 속히 내려오시는 시간이 오기를 참 건강해지시고 다리도 튼튼해지시고 다 내려오시면 이 앞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앞자리 채우는 거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앞자리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교회 PPT에도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뭐라고요?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휴대폰을 블라블라 써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써 있죠? 시작. 그렇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바꿨어요. 우리가 채우고 새로운 분이 채우고, 그죠? 일찍 오신 분들이 채우고 늦게 오신 분들이 뒤에 또 앉으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고, 그 마음이 일기 시작했어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맨 앞자리 금자리, 중간 자리 은자리, 제일 뒷자리 따라합시다. 돗자리. 돗자리 펴고 뒤에 딱 앉아. 날마다 소풍 나오듯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가 뭘 입고 왔고 어떻게 왔고 이게 다 지나다니면 신경 쓰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서 마음이 참 편해요. 여러분, 물론 이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맞나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앞자리에 앉으면 예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신흥교회에 와서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를 저는 그것만 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다른 여러 가지 소리나 움직임에 방해받지 않았어요. 앞자리는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아이를 한번 보십시다. 아이는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이를 사로잡고 그것이 출발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야 하죠. 그래야 우리는, 따라합시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의 생명력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그 말씀으로 변화됐고 그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은 버려두고 말씀이 사라진 곳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적을 바란다?
이거 위험한 일이죠.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기적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고 복음의 강벽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도 못해요. 늘 하늘에서 떨어지기만 기적만 바란다?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도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럼 먼저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변화된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어놓고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코앞에서 말씀을 들은 이 아이가 그 말씀에 살아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맨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이 생명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주저 없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아이는 배가 안 고팠을까요? 고팠죠. 가장 먼저 왔고 가장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마 누구보다 시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내어놓았고 여기에서 기적의 두 번째 발걸음이 떼어집니다.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맡길 수 있어야 기적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초자연적 능력, 영적 권능, 그게 아니라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가 하도록 맡겨야 하죠. 마음을 내어놓건 도시락을 내어놓건 그 소원한 것을 위해 내어놓음, 그리고 맡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게 없어요. 그러면 붙들고만 있다면 어렵죠. 심지어 하나님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주님 부르짖지도 않아요. 말만 그렇게 합니다. 마음은 간절해 보이지만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건 못하겠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도울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비집고 들어가서 기적을 만드실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려놓고 내어놓아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도시락 하나 얼마나 한다고 그거 못 내놓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왜 달랑 그 아이만 도시락만 나왔을까요? 그 아이 도시락만 있었을까요? 2만 명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거 안 가져왔을까요? 도시락 하나 내놓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울까? 쉬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도시락 하나 내어놓기까지 너무도 많은 생각을 해요. 이 도시락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거 내놓아서 웃음거리는 되지 않을까? 내 체면이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내놨을 때 이거 내가 다시 회수할 수는 있을까? 본전 생각나는데 만 가지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내어놓으라고 하시는데 작은 거 하나도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겨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결단과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그리 도움이 될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이게 뭔 도움이 돼? 나는 뭐 이 정도 해서 뭐가 될까? 포기하고 내어놓고 맡기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도 결단과 순종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제자 훈련이 바로 이 결단과 순종인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늘 은혜 받고 우는데 그 자리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무언가 여러분 우리가 기대만 할 뿐인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 꼭 결단해 보십시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려놓고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기적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1단계 말씀 속에 가까이 다가가고 변화받고, 두 번째 포기하고 내려놓고 맡겨서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영역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말씀으로 강구해지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마지막 기적마저도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내 손으로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영역은 하나님 건데 내가 하려고 합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고 중직들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는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상상조차 못했어요. 5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기대하며 내어놓았던 게 아니에요. 그저 여기 있습니다 내어놓았더니 놀라운 기적의 현장 중심에, 센터에 그냥 거기 서 있는 것을 이 아이가 경험하게 된 거죠.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요? 이것이 기적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 손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려고도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내려놓고 맡기셨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히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를 정말 훨씬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흥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늘 그러셨고 늘 기대하게 하셨고 기대를 넘으셨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사로서의 제 모습만 보면 여러분 무엇을 보고 은혜를 받겠어요? 저의 꼬락서니 저의 삶을 보면 제 모습을 보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용하신대. 시작. 기적은 기적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유선 박사가 어려서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알았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뇌성마비 장애 한국 여성으로 최초로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 교육대학원 연구교수로 있는 분인데요. 나이가 젊어요. 70년생이에요. 근데 2004년 졸업 당시에 이 대학 교수들이 시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교육자, 교육학 박사이고 더하여서 최고의 교수, 잘 가르친 사람으로 뽑아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울릉도 트위스트 유명한 이 시스터즈 김유선 씨의 그 딸이에요. 이게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가 다 포기하고 기도하며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매달렸습니다. 근데 결국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실패했어요. 한국에서 대학 입시까지도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유학이기를 떠났어요. 장애인으로 살기는 한국이 너무나도 안 좋구나. 그래서 해외를 한번 나가보자. 뇌성마비 환자인 그녀에게 그 해외는 근데 낯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말을 하기 위해서 얼굴이 찌그러지는데 처음에는 이 일그러진 얼굴이 더 찌그러진 게 싫어서 입을 꽉 닫고 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지옥 같았다라고 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끝까지 붙잡았던 것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에 매달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믿음으로 한 발씩 몸이 낫지 않아 보여도 한 발씩 나아갔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납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를 얻습니다. 이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이 세상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곳임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공부도 가정도 아이도 하나씩 이뤄가면서 이게 기적이구나. 일상의 삶에 이게 기적이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책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기적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이겁니다. 말씀 없이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고 하는 것 없이 여러분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은혜 받아도 발을 떼지 않으면 무의미해요. 작은 것이라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기적의 순간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할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포해 주세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늘 삶의 고단함 속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과 같은 기적만을 바라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태함과 굳어진 마음은 그대로 둔 채 세상의 헛된 확률에 기대어서 헛된 꿈을 꾸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영적 들판의 맨 앞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가까운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먼저 사로잡고 우리 내면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진짜 기적이 내 삶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 손에 기꺼이 내어놓는 결단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쥐고 있으면 그저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일 뿐이지만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이 5,000명을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